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 있죠. 저희 추석 명절 풍성하고 이제 풍요로우니까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데,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고백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수감사절만 같아라.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평상시에는 좀 어렵고 힘들고 좀 이렇게 막 불평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면 어떻죠? 그래서 감사해야지. 하나님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감사해야지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감사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네 추수감사절 같이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까 이제 기도하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아서 우리 절기에 따라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 절기 신앙을 조금 넘어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겨야 하듯이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겠죠. 이 날, 또 이 주간, 이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만 같아라, 이 고백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군들 평소에도 일상에도 감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평소에는 좀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채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염려, 걱정, 근심을 넘어서 일상에도 평소에도 감사 찬송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이시라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암송하시기도 하시고 하실 텐데,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늘 감사의 고백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가능해요? 염려, 걱정, 의심이 끊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다 보면 충분히 이 말씀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하는 의미에서 되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거는 권면이고 또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 6절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비결이 7절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됩니다.
이 기독교의 또 이제 여러 책과 저술로 보면 맥스 루케이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염려가 다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극복하려고 염려 안 해야지, 염려 안 하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즉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요 잘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염려, 걱정, 근심을 왜 사람들이 할까 연구해봤더니 우리 한 95%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을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 미리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년 일을 모르니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서 걱정을 벌써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답답하니까 막막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앞날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어둡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밝고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올려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말씀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범했죠. 선지자를 보내서 멈추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 우상 숭배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이 절망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큰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걱정, 염려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리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고 큰 그림 계획하고 계시면 미리 좀 알려주세요. 왜 안 알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또 알려주시면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마음이요. 참 이렇게 또 교만하고 우쭐해요. 그래서 자기가 또 잘나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막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원리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밝은 미래와 내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몇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줄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시편 139편 13, 14절에 다윗의 고백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나를 지으셨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속 마음도 있지만 실제 우리 신체도 내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는 우리 모르잖아요. 내장 기관들이 있어요. 오장육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잘 아세요? 건강한지, 지금 이상 있는지 없는지 그냥 육안으로도 적은 거 잘 안 보이는데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건강 상태, 속 상태를 좀 알고 싶고 그러면 병원 가서 검진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밀한 의학 기계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습관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지 이제 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죠.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몸 상태를 몰라요. 그래서 막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검진 받아보더니 빨리 지금 치료 받으셔야 된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몸 상태를 잘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 모태에서 나를 내 내장을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편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 자체가 나의 인생 그 자체가 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병원에 가서 진짜 이 신체 내면 단면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던 거 보면은 와,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참 정밀할 수 있을까?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참 너무 놀랍고 신비롭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신이 기묘하시다 고백했는데, 자,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게 보실까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머리털을 셀 수 있는 분, 죄송해요, 좀 수가 없는 분을 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편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못 세요, 그렇죠? 자기 머리털 계속 세우지 못해요. 그리고 하루하루 다르잖아요. 아침은 머리털이 좀 빠져 있고 이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자기 아무리 똑똑하고 뭐 학위를 몇 개 뭐 학사학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 몰라요.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머리털 개수도 못 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도 먹이고 입히고 또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것인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모르는 때가 있다는 거. 심지어 우리 자녀가 있으신 내 여성분들, 내 배 아파서 난 자녀인데도 자녀가 자라면서 사춘기 막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다 아세요? 자녀의 속마음을? 어떠세요? 네, 그렇죠. 아, 좋아요. 몰라요. 우리가 고생해서 나 정상들이 켰는데 모르겠어요. 사춘기 지나면서 더 좋으면 모르겠어요. 속마음 모르겠고 마냥 착한 줄만 아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또 잘 하려면 요즘 이제 성향과 기질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성향입니까? 나는 이런 성향입니다. 여러분 뭘로 소개하십니까? 누가 얘기하셨어요? 네, 요즘 혈액형 얘기하시면 아시죠? 옛날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A형, B형, 소심한 B형
그 씩씩한 모형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요즘은 MBTI로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성향을 분석하고 소개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MBTI도 16가지 이제 기본 성향이 있는데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9가지 성향에다가 또 약 나이가 있고 하면서 27가지 이런 다양한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을 16가지나 27가지 성향으로 다 파악이 되겠습니까? 다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 수 있게끔 기준을 이제 제시할 뿐이지 그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은 우리의 가족들, 내가 만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모르겠다 이렇게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날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나보다 나를 우리 가족들을 또 내가 아는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게 자동차가 지금은 자동차가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막 이제 보급이 시작될 즈음에 어떤 사람이 야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좀 궁리를 하다가 자동차가 지금 널리 보급돼 가만 보니까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이 분야를 빨리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정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휴가를 맞아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너무 신나서 막 빗바람 불면서 가는데 차가 갑자기 덜컥덜컥 하더니 딱 멈춰서는 거예요. 이 차가 왜 그러지? 기름도 아직 남아있는데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내려서 이제 차에 본네트를 열고 열심히 보는데 자기가 이제 자동차에서 배웠잖아요. 정비공이고 하니까 쉽게 고칠 수 있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거 저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땀을 이제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만쳐서 차 한 대가 착 하더니 근처에 딱 멈춰 서더니 한 노신사가 내려서 가까이 와서 차가 시동이 안 걸리십니까? 제가 좀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에이 여보시오, 내가 이래봬도 이 자동차에 관해서 전문가요. 정비공이에요. 전비공. 나도 지금 못 고쳐서 이거 젖절벽이거든요. 그냥 마음은 고맙지만 가는 길 그냥 가세요. 그래도 노신사가 걱정이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도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한번 보시라고. 근데 이 노신사가 유심히 보더니 몇 가지 부품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고치고 난 다음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내가 뭐 고쳐도 안 됐는데 그래서 시동을 탁 켰는데 붕 하면서 시동이 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비공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구이신데 내가 이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배운 정비공인데도 못 고쳤는데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근데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렇게 금방 고치셨으니까 노신사가 웃으시면서 명함 하나를 주고 가셨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헨리 A. 포드예요. 누구입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정비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배워서 나름. 나 공부도 많이 했고 나 인생 살만큼 살았고 뭐 알만큼 다 알지. 한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 아까 말했는데 자식도 잘 모르겠고 나 도대체 어떻게 했냐. 막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사실 염려, 걱정 많은 부분은 몰라들었지만 나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도, 내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처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세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제 광야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을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 말씀 잘 아시죠?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무슨 말씀이고 하니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막, 광야 사막 지대잖아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을 딱 가려주시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이 필요한데 불 기둥이 막 그래요.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더운데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밤에 따뜻한 불기둥이 또 불빛이 필요한데 구름 기둥을 달빛까지 다 가려버리면 더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한 거 아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한 거 아시고 다 적당하게 이렇게 내려주시고 비춰주시면서 인생 광야에 아무 길이 안 보이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어 이제 불편하니까 쫙 바람 불어서 메추라기 쫙 때려 이제 채워주셔서 그거 이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정말 놀랍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잘 아시는 믿음의 인물입니다. 조지 뮬러죠. 그래서 일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게 이제 쓴 사회 일기를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렸던 거예요.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도시가 이제 크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도 이제 생겼어요. 반대급부로. 그래서 아이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고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낳긴 낳았는데 돌보지 않고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 아이들 넘쳐난 아이들 거리에 넘쳐나고 고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여튼 네가 저 아이들을 먹이고 돌봐라.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요. 내가 저 아이들을 돌보라.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다 라는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 먹이고 돌보시려 하시는구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몇십 명, 몇백 명, 나중에는 이제 몇천 명이 이제 몇만 명이 이제 거쳐가게 될 정도로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이제 돌보았는데요. 자, 많은 이제 후원의 손길들도 함께 했고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 아이들이 한 300여 명 정도 모일 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 저녁 때 아이들 이제 식당에 이제 불러 모아서 감사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맛있게 먹고 났는데 저 이제 이 주방을 담당하는 같이 일하는 이제 이렇게 직원이 굉장히 어두워하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아니 뭐가 걱정이냐니까 내일 아침에 아이들을 먹일 빵과 우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이게 마지막인데 지금 저희 창고가 비었습니다. 걱정해요. 너무 걱정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오늘 기도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이 조직은 밤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식 주방 담당자는 걱정이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창고는 비어있거든요. 근데 이 조직은 아이들 다 불러보십시오. 종을 땡땡땡 치면서 아이들 다 불러보십시오. 근데 걱정이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지금 여기까지도 돌봐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도 이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사임이 막 울려요. 눈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눈을 열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곳에 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빵이 필요하죠. 제가 빵 굽는 사람인데 빵 구워서 파는 사람인데
야, 밤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막 눈에 어른어른 거리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오늘 막 뒤척이 왔는데 아이들이 수십 수백 명이 자기에게 이렇게 눈을 총 뜨면서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아이들이 배가 고픈 모양이다. 내가 빵을 구워야 되겠다. 정말 밤새 제가 빵을 구워 왔습니다. 하면서 빵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와, 감사하죠. 그런데 우유가 없어요. 빵만 먹으면 못 마르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또 누가 흘려고 막 쫓아왔어요. 그러더니 혹시 여기 우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유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 우유가 지금 사실은 이게 이웃 마을로 마차를 끌고 가다가 이웃 마을에 이렇게 배달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저녁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마차가 쓰러지면서 우유가 다 이렇게 쏟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도저히 이렇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처분하는 것도 이제 참 너무나 골치 아프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길을 지나는 사람이 이 우유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이 조지 밀러 씨가 운영하는 고아원에다 이렇게 가져다 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유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우유를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간증 보따리 풀어놓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루 종일이라도 풀어놓으실 수 있으실 텐데 저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이 살겠습니다. 지나고 신학대학원 4년, 3년, 7년 연속으로 다녔는데 사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 막 걱정하셨지만 제가 혼자 뻥 쉬면서 하나님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고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 첫 등록금부터 낼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수능에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하시고 7년 동안 1학기, 2학기 총 14번 등록하게 되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제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체험해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채우시는 게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염려되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무엇을 아실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뭘 아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몰라서 답답해요. 막막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이 없어 보이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뭐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막막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앞서 이제 욥도 고난 중에 그랬고요. 그 요셉 구약의 인물 요셉도 참 이렇게 물론 아버지의 편에 형들의 미움, 자기의 미성숙함 함께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죽을 고비도 당하고 그러나 애굽에 팔려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품에서 멀리 떠나 자기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게 그래서 그 땅과 가나안 전역까지 포함해서 7년의 대풍년 이어질 7년의 대흉년의 때를 미리 대비해서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신 건 아니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친히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을 넘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족뿐이겠습니까? 이 사회도
이 도시도 나라도 또 민족도 우크라이나 온 세계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대신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사회나 이 나라나 또는 뭐 우크라이나 온 세계에서 이 부조리한 부분이나 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걸 제로 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는 너무나 정확한데요. 성경은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를 비유해요. 양의 주된 특징이 2, 3m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해요. 시력이 너무나 약해요. 그런데 양이 걱정하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선한 목자가 그 갈 길을 알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고백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한국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선한 목자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왜 이토록 염려하고 걱정하냐?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온전히 믿고 맡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자신의 인생과 또 목회자로서의 여정을 쭉 돌아오시면서 지금이야 뭐 선한 목자교회가 아주 이제 기반이 잘 세워지고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처음 이분이 이제 가시게 되셨을 때는 돈은 있지만 선수도 좀 있긴 했지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막함과 걱정 되신 자기를 짓눌렀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교회 이름처럼 알게 해주시고 그럼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자. 그렇게 맡기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오시고 또 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과 사회, 뭐 교회,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평안의 길, 참 행복의 길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걱정, 염려 대신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아실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 가족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낮에는 밤에는 붓기도 모르고 그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 궁극적으로 가야 될 인류가 가야 될 길로 생명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주시는 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면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대신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